밤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은혜와 도전 또 지혜를 또 갈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런 당대의 아니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됐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타고날 때부터 부모의 유전자가 아주 이렇게 너무 지혜롭고 건강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문과 학벌을 가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져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선물로 인한 지혜다,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늘 알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응답해 주랴? 너는 뭘 구하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공의와 정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은혜로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서 지혜로운 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권면과 권고, 훈계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낸 이 다윗과 이 밧세바에게는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 부부 관계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들이 아니고 간음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이 다윗과 밧세바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많은 눌림과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부 사이에 이로자로 선물로 주신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늘 주목하고 어머니 밧세바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육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양육하고 훈육하게 됐을 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게 되어진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살았더니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됐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받았던, 또 깨달았던, 알았던 이런 어떤 지혜를 가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자라면서 옳은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옳은 것이구나, 저렇게 하면 옳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복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 살면서 섭득을 한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어릴 때부터 자기 가정사의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었었던 것이죠. 때로는 정면 교사로, 때로는 반면 교사로 솔로몬이 지혜를 습득하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되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은 것이죠. 여러분, 그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른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비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해야 될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권고하고 권면했는가.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런 자가 돼야 돼. 그런 자가 돼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너희들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하여 지혜를 내가 받았던 은혜로 인한 선물로 받았던 이 지혜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라. 이걸 이제 늘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남들보다 더 빠른 지혜로 말미암아 뛰어난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었으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어지고 초기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께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은 것인즉 너희들에게도 이제 내가 남은 생에 열심히 살지만 나를 이 대를 이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에게 필요한즉 늘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너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과 훈육을 하노니 내가 지금 전한 말씀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삶 속에서 아무리 복잡하고 다단하고 혼란스럽다 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영적인 그러한 훈육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간직하라. 말씀이 너희 되게 하고 말씀이 너희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너희의 삶을 옳게 살게 하고 말씀이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 적,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훈육하고 훈계했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다오. 이건 이제 솔로몬이 계속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는 여러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언제나 지혜의 자리에 머물라.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로서 그렇게 자라면서 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결단코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엇이 지혜로운 자리이며 무엇이 어리석은 자의 자리인가? 자리를 잘 분간해서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거나 거기에 따라가거나 거기에 붙잡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그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치인이었고 한때 현 정부의 실세라고 했던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아버지가 과거에 목사님이셨어요. 정치하기 전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족은 이 학교 재단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대학을 운영하고 교육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내고 선포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적 지혜롭지 못한 자리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 감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살아갈수록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우리의 앞날과 장래 미래가 중요한데 언제나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항상 지혜로운 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항상 파악하고 그 자리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너의 감정의 극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휘둘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머물며 살라.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항상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자리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온 가족들이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어리석은 자의 어떤 자리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도 공동체 전체도 좋지 않는 결과를 얻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온 가족들이, 온 교우들이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자꾸 이렇게 좋지 않는 그 이 단체에
자꾸 빠져가지고 공부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 아니, 신대원 다니면서 신대원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고, 여러분 수박은 쪼개도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쪼개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쫓아다니더라. 신대원 졸업하면서 그쪽 단체로 가버렸어. 우리 교단을 떠나서 가버렸어. 그 단체가 최근에 미투 문제와 행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면서 자기들이 30년 이상을 잘못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그런 사역을 해왔노라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거기서 탈퇴를 했어요. 우리 교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재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다 교회가 참가하고 이수해야 우리 교단으로 영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총회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한 목사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해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빠졌던가? 30년 동안 자기가 사역한다고 했는데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는 거예요. 순간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30년의 세월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큰 소리 할 수 없지만 무엇이 어리석은 자리냐, 지혜로운 자의 자리냐, 그분에서 언제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가는 그날까지 항상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이 솔로몬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이 그 자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끊임없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마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만을 끝까지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내들이 어찌하여 아멘도 안 하시고, 한 번 더 할게요. 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아멘을 하셔야 돼. 남편들이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는 가정은 뭐 알아서 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사랑해야 될 것이냐?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혜의 근본이고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신 진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경험했습니까? 가슴을 치는 것이죠. 인생을 살고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니라, 그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정리했어요. 살아보니까 아무리 향락을 즐기면서 많은 것을 가져봐도 그것이 인생의 본래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빠지게 되었으면 그 삶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지혜를 높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지혜를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삶이 복되게 될 것인지 이 당부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반드시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권면했던 이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을 때는 살아나는 사는 살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경험을 아들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정말 지혜롭게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손님들이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온 열방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표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자기의 실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지혜로운 한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되어져 했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풍성한 그 영광스러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지혜로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렸어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혜로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렸어요. 그런 최고의 지혜를 믿고 신뢰하고 품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막 이루하고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이런 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게 되어서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 풍파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성도들이 교회를 잘 살리고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어지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IMF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그때 많은 기업들, 많은 교회들이 부도가 났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온 성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데가 잘 세워졌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모습은 보호하고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 공동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사회 단체나 기업이나 또 직장과 회사에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함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지켜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더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간을 내게 주리라 하신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지혜를 품고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상급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 솔로몬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모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훌륭하고 목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예술가도 있고 다 명문가인데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그 어머니의 지혜 앞에 다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 대단한 어떤 실력가 있지만 어머니의 지혜 앞에 감히 할 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하늘의 영권을 가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통치하게 되어지고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대나 우리의 자수만대 늘 구해야 되고 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잡하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수만대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고 실제 삶에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혜를 배우.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의 지혜를 나도 배워야지. 저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 정면 교사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부정적인 어떤 사건과 사연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를 배워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왜 인생을 저렇게 사냐? 왜 인생을 저렇게 사냐? 어떤 인문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현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
가슴을 치면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런 말을 듣는 목사가 아닌가 하는 뜨끔함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갖지 말아야지. 언제나 지혜를 배워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지. 이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은 내가 저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내 삶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에 쫙 들어게 되었으면, 딴 마음을 가지게 하게 되었으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거죠. 성경을 지금 열심히 통독하는데, 통독하면서도 성경을 얼마나 통독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다짐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막 쓰잖아요. 필사하잖아요. 필사하면서도 여러분, 필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면서 거기에 어떤 메시지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의 저변의 의도가 뭔가, 이것을 파악하면서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데, 나는 빨리 쓰고 말아버려야지, 후딱 써야지. 그래서 이 내년에 30주년 되기 전에 신구약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는 띵간띵간 놀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쓰게 되었으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장 한 장 쓰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자꾸만 배우게 하는 거죠. 학습하게 하는 거죠. 변화시키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차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차문을 열면서 다른 사람의 차를 이제 콕 했어요. 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지켜봤는가 봐. 그래서 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쑥 들어가 버렸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나올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팔짱을 끼고. 그러면서 차 콕 하고 바로 들어가면 나 사람 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말로 하지 말고 지갑으로 하라고. 지갑으로 이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착호가 안 한다. 그러면서 오늘 또 어디 가다가 이제 주차하는데 살살 이렇게 신생활을 다투듯이 살살 끊임없이 배워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구나. 끊임없이 왜 그렇게 그런 재수 없이 그런 일을 당했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가 착오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서로 이렇게 삼가 주의하면서 배워가야지. 이게 지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건을 보면서 배워가는, 지혜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금요일 날 되어지면 재판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때인데 참 염려가 돼요. 결정에 따라서 국론이 분열되면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 받아들이면서 따라줘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방패기 두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온 나라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에 머물면서 지혜롭게 이
모든 혼란스러움이 잘 해결되어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